대학생들 몇 명이 한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답니다. 근데 아르바이트로 하는데 사장님이 보니까 이제 일감이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퇴근할 때쯤에 아르바이트 하던 대학생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그동안에 아르바이트 하느라고 수고 많았는데 이제 더 이상 여러분들 할 일 없으니까 이제 오늘까지만 출근하고 내일부터는 안 와도 된다. 그동안에 아르바이트 하느라고 수고했으니까 금일봉을 이제 수고했다고 하나씩 나눠주는 겁니다. 대학생들이 그걸 보고는 봉투를 받아 기쁘긴 하지만 내일부터 이제 일하러 못 나오니까 뭔가 조금은 억지로 대충 그냥 봉투 받으면서 마지 못해서 사장님께 인사를 드렸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유독 한 학생이 사장님이 주시는 봉투를 받으면서 그냥 대충 억지로 건성건성 인사하는 게 아니라 허리를 굽혀서 90도로 아주 깍듯하게 인사를 하더랍니다. 그리고는 사장님께 사장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금일봉을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사회생활이 무엇인지 이 직장에서 많이 배웠습니다. 좋은 기회를 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고 정중하게 인사를 한 학생이 했다는 거죠. 다 인사하고 집으로 돌려보내면서 사장님이 그 사장님의 비서를 불렀습니다. 그 비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 그 대학생들 중에서 아주 정중하게 감사 인사한 그 학생 연락처를 알아서 전화를 해서 본인이 원하면 그 학생만 내일부터 계속 아르바이트로 출근을 하게 하고 대학을 졸업한 후에 우리 회사에 입사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정규직으로 특채를 해줄 테니까 그 학생 오라고 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랍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 기억나십니까?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 중에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의 은혜를 고백한 나병 환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참 우리는 급할 때는 막 다급하게 주님께 매달리고 또 우리가 신세질 대상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마치고 나면 의외로 감사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경우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게 솔직한 현실이지요. 이건 신앙인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인 삶의 태도에 대한 그런 문제입니다. 요즘에 얼마나 핸드폰 전화가 많이 옵니까? 전화 딱 울리면 누군지 딱 발신자가 알잖아요. 근데 여러분 전화 받아서 기분 좋은 전화가 있고요. 아, 이 사람 전화했네. 분명히 또 뭐 필요한 게 있나 보다. 이런 분들 있죠. 본인이 아주 다급할 때만 전화하고 평상시에는 전혀 관계하지 않는 사람. 그런 분들은 전화 발신번호가 딱 뜨면 별로 마음이 좋지가 않습니다. 왜? 필요에 따라서만 사람을 이용하기 때문이죠. 신앙과 관계없이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 그리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사람은 참 만나기만 해도 즐거운 사람입니다. 그 반대의 경우는 신앙인이면서도 그런 사람이라면 참 덕이 안 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로마서를 읽었습니다.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쓴 성경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쓴 성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16장이 로마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자, 사도 바울의 말씀이 예수님 말씀보다 많습니다. 자신이 친히 쓴 성경의 마지막 책의 마지막 장이라면 여러분이 바울이라면 어떤 내용을 쓰시겠습니까? 이방인의 선교사로 살아간 자신의 인생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마지막 장에 담고 싶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무엇을 썼을까요? 오늘은 이 질문을 가지고 정말로 훌륭한 복음 사도였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꼭 배워야 될 점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울이 마지막 16장에서 무엇을 썼을까?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따라해 보시죠. 칭찬과 격려의 사람. 그렇습니다. 16장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계속 사람들 이름이 나옵니다. 무려 27명의 성도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의 마지막 로마서 마지막 장에서 그동안에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성도, 고마운 성도,
그리고 로마서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 인사하는 것으로 마지막 장을 쓰고 있습니다. 27명의 사람을 아주 구체적으로 이래서 감사하고 저래서 감사하고 이래서 귀한 분이니 문안하라 이런 내용으로만 보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오늘 본문 1절 2절을 화면으로 한번 보시죠.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아멘. 베베라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이 베베는 겐그레아 교회 성도인데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를 가지고 로마 교회 성도에게 가지고 가는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를 로마 교회에 가지고 가니까 여러분, 로마 교회 성도 여러분, 이 베베를 예의 바르게 맞이해 주시고 베베가 원하는 모든 걸 다 주십시오. 아주 훌륭한 성도입니다 하고 칭찬합니다. 베베만 그런 게 아닙니다. 한 절 한 절 읽어보면 구체적으로 성도들을 칭찬합니다. 자, 몇 가지 예를 오늘 본문을 통해 들어보겠습니다. 방금 2절에 베베는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어 주었다. 참 멋진 칭찬 아닙니까? 자, 3절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사도 바울의 목숨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도 내놓을 정도로 헌신하던 분들이다. 5절에 에베네도입니다. 에베네도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 그러니까 아시아 지역에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한 최초의 인물이다. 6절에는 마리아, 많이 수고한 분이다. 그리고 마지막 7절에 보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그들은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을 믿은 성도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1절부터 쭉 한 명 한 명을 거론하고 그분들에게 문안하라, 서로 문안하라, 서로 주님 안에 하나로 지내라. 그래서 27명, 27명에게 문안하라라는 단어가 무려 17번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훌륭한 믿음을 가진 사람 이렇게만 알고 있지만 동시에 사도 바울은 마음이 따뜻한 사람, 성도들을 아주 자상하게 케어하는 사람, 그분들 한 분 한 분이 가진 장점들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다는 게 사도 바울의 위대함입니다. 우리는 흔히 안타깝지만 교회에서 믿음 생활은 잘 하는데 일상적인 세상적인 세상 인간관계에서 실패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게 믿음이 좋은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훌륭한 믿음을 가진 것과 동시에 성도들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그들을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두 가지 면을 함께 좋아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이 27명 중에 대부분이 로마교회 성도들인데 사도 바울은 로마교회를 아직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본인이 방문을 한 다음에 경험한 게 아니고요. 본인은 아직까지 만나지도 못한 성도들이지만 그분들이 얼마나 훌륭한지 인편을 통해서 또는 소식을 통해서 들은 것을 기억해서 쓰는 겁니다. 그건 그만큼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장점을 놓고 기도하고 평상시에 이분들이 잘 되기를 격려하던 그런 인물이었다 하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솔직히 허물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 27명의 성도들이 다 훌륭한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훌륭한 점만 격려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7절에 화면 다시 보시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가 나옵니다. 나보다 먼저 예수님 믿은 사람이다. 이렇게 칭찬합니다. 자, 여러분에게 한 가지 여쭤볼까요? 안드로니고와 유니아가 믿음이 더 좋을까요? 사도 바울이 믿음이 더 좋을까요? 사도 바울이 믿음이 좋겠지요. 그럼 객관적으로 쓴다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나보다 예수님을 먼저 믿었으되 믿음은 나보다 약하니라. 이게 정확한 진술 아닙니까? 근데 바울은 뒷부분은 쓰지 않습니다. 나보다 먼저 믿은 사람이다. 그러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가 그걸 보면서 내가 먼저 믿었는데 내가 믿음 생활을 열심히 못하고 있구나 하고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되겠지요.
여러분, 참 바울은 이런 점에서 훌륭한 사람입니다. 장점을 격려하고 칭찬해서 스스로 잘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비단 바울뿐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을 알고 계셨지만 가룟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다 도망갈 걸 미리 아셨지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제자들을 사랑했던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나 예수님의 예를 보면 잘못을 지적하는 것보다 잘한 점을 칭찬하던 훌륭한 분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잘못을 그냥 덮어두자는 말이 아닙니다. 잔소리와 조언의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아이들 키울 때 잔소리 아이들은 그렇게 듣습니다. 아이의 마음을 헤아리고 아이와 부모가 한 마음일 때 충고가 받아들여지면 조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상대방과 내가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은 상태는 상대방의 내 말을 충고를 조언으로가 아니라 잔소리로 받는 거죠. 조언과 잔소리의 차이는 그분과 내가 한 마음이냐 아니냐에 달려 있는 겁니다. 하여튼 바울은 참 훌륭한 점을 칭찬하던 사람. 그럼 이제 두 번째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죠. 과연 로마 교회 성도들은 훌륭한 사람들만 있었는가? 로마 교회는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는가? 그 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로마 교회 성도들은 출신이 아주 다양했습니다. 로마서 16장을 쭉 읽어보면 이름이 쭉 나오는데요. 유대식 이름도 있고 로마식 이름도 있고 헬라식 이름도 있습니다. 그 말은 로마시에 함께 살았지만 다 국적이 달랐다. 다양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한 나라, 한 교회를 구성하고 있었습니다. 출신만 다른 게 아니라 두 번째 신분도 달랐습니다. 자, 예를 들어보면 화면에 보십시오. 9절에 우르바노라는 사람이 나오고 14절에 허메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우르바노와 허메는 노예입니다. 당시 신분이 노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귀족 출신들이 있습니다. 아까 나왔던 베베, 그 다음에 헤로디온, 율리아, 이런 사람들은 귀족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에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귀족도 있고 노예도 한 형제자매로 지냈다는 거죠. 물론 중산층도 있습니다. 3절에 브리스가라고 부르죠.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바울과 같이 텐트를 만드는 일을 하는 중산층이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방금 읽었었는데요. 브리스가와 아굴라. 여러분, 브리스가와 아굴라 중에 누가 남자일까요? 아굴라가 남자입니다. 근데 보통 남자 이름이 먼저 나오잖아요. 부부면. 지금부터 2000년 전이니까. 근데 브리스가 이름이 먼저 나왔다는 건 그 집안의 영적인 리더가 아내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남성이 더 중요한 시대였지만 아내가 더 영적으로 바로 섰을 때는 여성의 이름을 먼저 쓰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로마 교회는 크지 않은 교회였지만 귀족도 있고 노예도 있고 다양한 나라에서 온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다른 차이는 있었지만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은 교회, 그리고 여성의 리더십도 영적으로 훌륭하면 충분히 인정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훌륭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항존 직분자를 선출합니다. 왜 선출을 할까요? 우리가 다 하나인데 더 하나가 되기 위해서 훌륭한 직분자를 선출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고 교회가 더 하나님 앞에서 화목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직분자를 선출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일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있는 로마 교회를 기억하면서, 그리고 다음 주에 있는 우리 선거를 위해 기도하면서 이런 소중한 말씀을 통해 계기를 통해서 우리 신일교회가 정말로 주님 안에 한 가족 같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소리가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신일교회가 이런 귀한 주님 안에 하나 된 교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정도는 하셔야. 네. 자, 그렇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다양한데 하나가 될 수 있는가? 국적도 다르고 신분도 다르고 성별도 다른데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 2절 한번 다시 화면으로 보시죠. 자, 사도 바울이 베베를 소개하면서 베베를 예절로 영접하고 필요한 거 다 도와주라. 베베는 겐그레아 교회 성도거든요. 로마 교회 성도가 아닙니다. 근데 왜 저렇게 베베를 잘 해줘야 될까? 그 앞에 보십시오. 주 안에서, 저게 중요한 겁니다. 주님 안에서 교회가 다르고 성별이 다르고 신분이 다르고 나라가 달라도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이기 때문에 베베를 잘 예의 바르게 대접해달라, 이런 뜻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다. 이게 중요한 거죠. 주님 안에서라는 전제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가 항존 직분자를 선출할 때도 제일 중요한 기준이 주님 안에서 얼마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믿음 생활입니다. 그 다음이 인격이고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보아야 하겠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얼마나 굳센가, 물론 그걸 주관적인 걸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없지만 여러 지표를 통해서 그걸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제일 현실 감각이 뛰어나고 제일 야무지고 제일 똑똑한 제자가 누구였을까요? 가룟 유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제자들과 함께 다닐 때 돈주머니를 맡긴 겁니다. 그만큼 정확하게 계산을 잘하는 꼼꼼한 제자였다는 거죠. 똑소리 나는 제자가 가룟 유다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가장 똑똑하다고 생각했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반역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을 믿는 신앙이 바로 서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구원자상이 딱 정해져 있는데 이 구원자상에 예수님이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 때 내 상이 더 중요하니까 예수님을 팔아버리게 되는 거죠.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가장 최측근이었던 예수님의 제자가 반역을 저지르고 예수님을 팝니다. 가장 똑똑해 보이지만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을 때 그가 끔찍한 반역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우리도 다 죄인들의 모임이라 이런저런 상처도 있고 때로 불편한 일이 있더라도 그래도 주님 안에 우리가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저 천국으로 인도하실 테니까 그 주님 믿는 믿음 안에서 서로를 용납하고 때로 불편한 마음이 있어도 다 내려놓고 주님 위해서, 교회 위해서 한 마음으로 섬기고 사랑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설교 마치면서 제가 그런 훌륭한 직분자, 우리가 모델로 삼을 만한 훌륭한 분 한 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분의 이름은 조덕삼이라는 분입니다. 조덕삼, 금산교회 장로님입니다. 여러분 화면 보시는 대로 조덕삼 장로님은 1867년에 태어나서 1919년에 돌아가신 분입니다. 오래전의 분이지요. 우리나라에 이렇게 방방곡곡에 보면 유독 특별한 몇몇 도시에는 기독교인들이 많이 사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도시가 전라북도에 가면 김제가 있는데요. 김제가 아주 교회가 많습니다. 근데 김제 금산교회라는 곳에 지금 보이시는 저곳이 금산교회입니다. 과거의 금산교회의 모습입니다. 저 기역자로 돼 있죠, 기역자. 왜냐하면 기역자 중간에다 강대상을 놓고 남녀 7세 부동석이라 남자들은 이쪽에서 강대상을 보고 여성들은 이쪽에서 봐서 서로 따로 앉아서 드리기 때문에 옛날 교회들은 기역자 교회입니다. 조덕삼 장로님이 저 교회 장로님이셨는데요. 장로님이 된 데는 중요한 계기가 있습니다. 저 조덕삼 장로님 되기 전에 조덕삼 씨가 그 김제 지역의 금산교에 있는 그쪽에 아주 대대로 명망가 집안입니다. 돈이 아주 많은 부자였어요. 동네에서 존경받는 분이었죠. 그런데 그 김제 지역에 선교를 하러 온 선교사님이 테이트 선교사님이셨습니다. 화면 보는 테이트 선교사님이 와서 그쪽에 전도를 하다 보니까 그 지역에 아주 부자고 명망가가 조덕삼 씨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가 이렇게 친분 관계가 형성이 된 겁니다.
어느 날 조덕삼 씨가 묻습니다. 데이트 선교사님께. 듣자 하니 당신네 나라는 저기 아주 부자 나라고 편안하게 사는 나라라고 들었는데 당신은 왜 이 가난한 조선이라는 작은 나라에 와서 사서 고생을 하고 있어? 하고 물었습니다. 데이트 선교사님이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고 하나님 은혜가 너무 커서 그것을 이 땅에 전해주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렇게 깊은 대화를 하다가 이 조덕삼 씨가 기독교인이 됩니다. 그래서 1905년에 데이트 선교사님 모시고 조덕삼 씨 집에 사랑채에 모여가지고 식구들 예배드린 게 금산교회 시작입니다. 근데 금산교회는 1905년에 시작이 된 거죠. 그런데 조덕삼 씨가 집이 크고 부자니까 하인들이 많았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이 조영호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 아들이 이제 훈장 선생님 모셔서 집에서 과외 받듯이 이렇게 천자문도 배우고 동몽선습도 배우고 한문을 이렇게 배우고 있는데 그 집에 여러 하인 중에서 이자익이라는 이름을 가진 하인이 있었습니다. 이자익. 후에 목사님이 되시는데요. 저분이 조덕삼 씨 집안의 하인이고 조덕삼 씨의 마부였어요. 그런데 지나가다가 천자문을 외워서 흥얼거리는 걸 조덕삼 씨가 듣는 겁니다. 그리고 이자익을 부릅니다. 너 공부하고 싶냐? 예, 주인님, 저도 공부하고 싶습니다. 그래, 그러면 아들 영호가 공부하는데 너도 와서 매일 공부하라. 그 조덕삼 씨가 자기 마부 하인인 이자익을 아들과 같이 공부를 시킵니다. 훌륭하죠. 그러면서 이자익 이 하인도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1906년에 이자익, 조덕삼 이 사람들이 다 금산교회 집사가 됩니다. 근데 집사가 되고 또 영수가 됩니다. 그때는 영수라는 제도가 지금 없었는데 있었죠. 집사, 영수, 그리고 장로가 되거든요. 그러고 나서는 1907년이었습니다. 1907년에 뜻밖의 사건이 하나 생깁니다. 금산교회가 이제 최초로 장로님 선거를 하는 겁니다. 우리 다음 주에 하듯이. 장로 선거를 하는데 후보가 조덕삼, 이자익 이분들이 후보였어요. 선거 결과를 끝내고 개표를 딱 하니까 조덕삼 씨는 장로에서 떨어지고 마부고 하인이었던 이자익 씨가 장로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충격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목사님들이 없기 때문에 장로님들이 주로 제가 지금 하는 식으로 강단에서 설교를 주로 하던 목사님 일을 대신하던 때거든요. 그럼 집에서는 예 이렇게 부르다가 이 이자익이 장로가 되고 나면 여기서 주인한테 반말을 하면 자기가 예 하고 들어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개표 결과를 보고 교인들도 깜짝 예 큰일 났다. 하인이 장로가 되고 주인이 여전히 영수라니. 근데 조덕삼 영수가 손을 딱 듭니다. 그리고는 제게 발언할 기회를 주십시오. 교인들이 도대체 저 조덕삼 씨가 무슨 말을 할까 싶었는데 발언을 합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결정은 하나님이 내리신 결정입니다. 우리 금산교회 교인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대단합니다. 나는 교회의 결정에 순종하고 이자익 장로를 받들어서 열심히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전부 감동의 박수를 쳤습니다. 이듬해 1908년에 장로 선거를 해서 이 조덕삼 씨도 장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덕삼 장로, 이자익 장로. 조덕삼 씨가 장로가 되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해서 자신의 큰 돈을 바쳐서 예배당을 짓게 되었습니다. 아까 여러분 화면에서 본 기업자 예배당, 아주 나름대로 멋있는 예배당은 이 조덕삼 씨가 장로될 때 하나님 앞에 헌물로 바친 겁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종이지만 마부지만 이자익 장로님이 참 영특한 분 아닙니까? 조덕삼 장로님이 이자익 장로님 부릅니다. 장로님, 제가 돈을 댈 테니까 신학을 공부해서 훌륭한 목사님이 되십시오. 그래서 평양까지, 평양 장로의 신학교에 이자익 장로님이 가서 목사 되는 공부를 합니다. 모든 재정은 조덕삼 장로님이 지원을 하게 되죠. 그래서 1915년에 이자익 장로님이 이자익 목사님이 되십니다. 그때 목사님이 없을 때라 목사 안수를 받자마자 이 조덕삼 장로님이 금산교회 제2대 목사님으로 이자익 목사님을 청빙을 해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마부였던 하인이 담임 목사님이 되고 그 담임 목사님을 섬기는 장로님이 조덕삼 주인 장로님이 되시는 거죠. 그 이자익 목사님도 참 훌륭한 분입니다. 우리 교단 총회장을 3번이나 하실 정도로 교계에 아주 뛰어난 목사님이 되십니다. 그러다가 잘 지내셨는데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던 해 12월 17일에 52세로 조덕삼 장로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천국에 가게 됩니다. 마지막 임종을 지키러 자녀들과 자손들과 목사님과 쭉 이렇게 있는 자리에서 조덕삼 장로님이 마지막 유언을 이렇게 합니다. 절대로 우상을 섬기지 말고 제사는 지내지 말아라. 예수를 잘 믿어 나를 만날 수 있도록 신앙생활 잘하고 너희들은 내 대를 이어서 목사님을 잘 섬기고 교회를 지켜야 한다. 이렇게 유언을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조장로님 돌아가셨을 때 제일 슬퍼하신 분이 이자익 목사님이셨습니다. 유언이 끝나고 천국 가시기 전에 조장로님이 평상시에 즐겨 부르던 곡을 이 곡을 좀 불러다오 하던 곡이 있습니다. 당시 535장, 현재 221장. 이 곡을 들으면서 조장로님이 천국을 가셨습니다. 주 믿는 형제들, 주 믿는 형제들 사랑의 사귐은 천국의 교제 같으니 참 좋은 친교라. 또 이별할 때에 만 비록 슬퍼도 주 안에 교제하면서 또다시 만나리. 저 사절이 마지막에 이제 이 세상에서 이별할 때 믿음 생활 잘해서 저 천국에서 만나자. 저 곡을 들으면서 조덕삼 장로님은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 훌륭한 분 아닙니까? 들으면서 어떤 생각 하셨습니까? 나하고 너무 다르다. 혹시 그런 생각 하셨습니까?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목표로 놓고 열심히 기도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된다 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조덕삼 장로님처럼 신분의 차이를 뛰어넘어서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자신의 마부였지만 하인이었지만 그분을 존중했을 때 온 교회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선거를 하는 목적도 교회가 하나됨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조덕삼 장로님처럼 하나님 잘 믿고 겸손하게 서로를 존중하고 또 한 주간 열심히 기도해서 다음 주에 이런 분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또 이런 선거의 과정에 이런 잡음이 나거나 마음이 불편하거나 그런 분이 없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의 고백, 우리의 고백으로 삼고 로마서 14장 8절 말씀 다 함께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것과 성도들을 사랑하고 격려하고 존중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잘 조화롭게 실천하는 것이 바른 신앙이요 훌륭한 신앙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지금과 같은 어려움의 때에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처럼 내가 먼저 무난하고 내가 먼저 격려하고 내가 먼저 겸손히 섬기고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다음 주일 장로, 안수집사, 권사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마땅히 분수에 맞는 생각을 품게 하시고 나의 언행으로
교회와 성도들이 시험에 들거나 이런저런 구설이 교회 안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주님 저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 하나됨을 힘써 지켜가는 저희 신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